이번 달에는 화엄경 10주품을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전의 이름이 대방광 불화엄경인데요. 화엄경에 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꽃이 들어있는 이 뜻이 법화경도 묘법 연화경이고 다 이렇게 꽃을 얘기했는데, 우리 경전 말씀에 이제 꽃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것이 이제 우리 부처님의 근본 과덕이, 불성이 우리 모든 중생에게 다 갖추어져 있어서 그 과덕의 씨앗이 땅에 심어져서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피어날 때 하나하나 이제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공부의 과정으로 얘기하고요. 그래서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고, 그렇게 해가는 과정. 우리 본래 깨달아져 있는 본각의 자리, 우리 보광명지,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밝고 밝은 지혜의 광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불성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우리 화엄에서는 보광명지라고 합니다. 그것이 본래 갖추어져 있어서 누구에게나, 모든 중생에게 다 갖추어져서 심어져서 종자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자라나서 이제 꽃이 펴서 이제 열매를 맺는 때가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경전에 보시면 꽃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항상 산화공덕이 나와서 꽃이 세상을 장엄하는, 이 꽃이 세상을 장엄한다는 것은 모든, 우리 지금 앞에 꽃들이 많이 있는데요. 꽃이 피는 것은 꽃이 피는 때까지 봄이 돼서, 그리고 자기가 꽃 피는 시절을 맞이해서 꽃을 피울 때 모두 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능성 전체를 활짝 열어 보이는 겁니다. 우리 화엄경에 말하면은 열의 출현품이 있는데요. 열애가 출현한다는 것이 다음번에 미륵부처님이 출현하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 부처를, 자성부를 이제 출현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밖으로 드러날 때 환하게 드러나는 이제 성과가 나타나는 걸 이제 꽃에 비유했고,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과시를 하는 과자를 해서 불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이 10주에 관련된 내용을 보았던 것이 이제 수미 산정품, 수미 정상품,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와 그게 이제 개참품이 있었습니다. 수미정상 개참품이 있어가지고 산 정상에 올라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찬탄하는 겁니다. 방광을 하시고 선정에 드시고 하는 모습들을 찬탄한다. 그러면 지금 이 앞에 있었던 10주 이전의 10시는 뭐냐? 문수보살에게 발심을 해서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완전히 믿음이 가득 차서 믿음이 끝이 났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믿음이 구족되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불법승을 다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다 불과를 다 증득해 있다, 본래 깨달아져 있다, 씨앗이 다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완벽하게 믿어서 이제 그 경계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허공 이제 수미산 정상까지 올라온 겁니다.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 이제 10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화엄경을 보면 굉장히 방대해서 어디서부터 봐서 이걸 다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핵심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화엄경은 이제 오늘 10주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부분을 보셔도 다 담겨 있습니다. 화엄경 전체의 핵심이요. 어느 품을 봐도. 그게 이제 일중일체 다중일이고 일직일체 다직일이라 하듯이 10주품 그러면 앞 뒤에 이제 10행도 있고 10회양도 있고 10지 등각 묘각이 있는데 여기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 저와 한번 같이 경문들을 보시고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가르침이 10주품에 이미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십지, 등각, 묘각만 가야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십신이 구족대에서 초발심주라고 하는 십주 초주만 와도 이미 공부는 완성됐다. 어떻게 완성됐느냐? 비유를 그렇게 든 거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사람이냐 아니냐, 이미 사람이다. 이미 부처라는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른처럼 자제하게 움직이고 일을 하고 남을 돕고 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라나는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성숙한 과정이 되는 그 과정을 닦아 나가는 오위점차의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십신하고 묘각이라고 하는 거는 닦아 나가는 과정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오위점차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십신과 묘각을 제외하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요 5가지만 이제 닦아 나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다 해서 완전한 그 완성된 묘각같이 완성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경계는 더 이상 닦을 게 없기 때문에 점차에 들어가지 않고, 그 십신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꽃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불과라고 하는 그 열매가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져서 땅에 심어졌어요. 종자가. 그 심어진 종자가 십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 위에 있었던 과실이나 그것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진 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신하고 불과하고가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십신이 구족돼서 십주 초주로 넘어가면 이미 그거는 불과가 다 갖추어져 있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의 유전자 DNA를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한 10살, 한 20살 전에 이미 몸은 다 성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주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젊은 날 공부를 해서 이미 그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십주 정도 되면 보통 한 20살 정도 이전까지 되면 애들이 다 큽니다. 다 커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서 갈 때까지 경험이 쌓이고 많은 방편들도 생기고 막 하지만 이미 알 건 다 알고 다 갖추어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중요시하는 것이 완성돼서 끝이 난 묘각보다도 화엄경에서는 모든 중생들에게 보광명제가 갖춰져 있으니 중생이 따로 없고 모두가 부처다라고 하는 이러한 멋진 법문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일주문을 저 앞에까지 당겨주셨죠. 누구나 쉽게 입문하실 수 있게. 그게 이제 십주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점점 자라나면서 자기의 개성과 능력을 발휘해서 이제 자기 부처를 드러내는 과정, 자기의 열애를 출현시키는 과정들이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십주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10가지 그 십주라고 하는 건 10가지 단계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것을 이 단계가 되면 어느 경지가 되고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은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떤 관찰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해져 있는 본격적인 수행에 관련된 내용이 십주입니다. 십주품입니다. 제가 연구했던 타너 스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모든 성인은 동등하게 무심을 증득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계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종교, 사상, 철학 가운데에 불교만큼 이 공부에서 성인이 되어가서 부처님이 되는 과정까지가 자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다. 유교의 내용도 천재가 아니면 입문에서 끝까지 공부하기가 참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피상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불교는 처음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수행을 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단계가 너무나 명확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가는 과정까지의 수행법도 연불, 다라니, 사경, 독경, 참선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부 수행법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 화엄경이고 화엄경에서 특히나 다른 여러분 유식학을 보시거나 해도 똑같습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의 과정은 똑같은데 설명하는 방식이 화엄에서는 일승법문이라 다릅니다. 다른 경에서는요
십신을 닦는데도 말이죠.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린다.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엄에서는 십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걸릴 필요가 없다. 단박에 믿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십주 초주가 딱 되는 순간 이미 여기를 견도위라고 봅니다. 깨달았다고 하는 견도위.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음 보리심을 발했을 때가 바로 정각을 이룬 때다. 좀 과장한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주품에 나온 십주의 그 계위들을 보면 깨달음의 내용이 묘각의 깨달음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지에 도달해 있는 그런 내용이 발심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십주품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범행품 보고 나면 초발심 공덕품이라는 품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엄에서는 발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딴 데 보면 삼승교리에서는 말이죠, 십승, 십천겁을 닦아야 십신이 된다 이런 말을 해놨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 어렵다 그런 얘기해도 이거는 우리 화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닦아도 닦은 바 없이 닦는다. 닦는 대상이 없이 닦은 바 없이 닦는다라는 얘기는 화엄에 입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부처님의 과덕이 있는 열매가 그게 뚝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돼서 그게 종자가 자라서 자랐잖아요. 그러면 닦은 바 없이 닦았다는 건 뭐냐면 그냥 씨앗이 그대로 있었던 게 그냥 자란 것이지 이거를 바깥에서 뭘 닦아서 가지고 들어온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안에서 얘가 저절로 자라날 수 있는 모든 DNA 유전자는 가지고져 있기 때문에 닦아도 닦은 바 없이 닦는다는 것이죠. 십신을 바탕에서 보리심이 본래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 보리심을 본래 갖추어진 것을 그대로 증장시켜 나가면 아이가 크듯이 그냥 자라나는 것이지 그게 이제 바깥에서 외부에서 뭘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다. 십주의 내용이나 십행의 내용이나 십지의 내용이나 나중에 보시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10살 때 깨달은 거나 30살에 깨달은 거나 50에 깨달은 거나 깨닫는 내용은 비슷한데 약간씩 변화가 있을 뿐이죠. 그걸 뭘로 설명하느냐 하면 힘을 좀 더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력했다. 힘을 조금 얻었고 그 다음에 그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법력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른으로서 똑같은 어른이어도 힘을 가진 분,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분, 훨씬 이제 우리가 이제 10가지 힘이라고 해서 심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갖추게 되는 과정으로 설명하지 부족하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10대, 20대 때 공부한 내용으로 십주는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십주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거기 한번 보시면요. 십주품의 주는 물러나지 않는 불퇴를 말한다 이래 놨습니다. 여러분 십주품의 주의 뜻이 불퇴랍니다. 그리고 경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해놨냐면 청량국사 주석에는 이런 말을 해놨어요. 주라고 하는 거는 지혜로 진리에 머물러 해주어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에 이미 지혜가 머물렀어요. 그래서 득이 불퇴다. 지위를 얻어가지고 이 퇴전하지 않음을 얻었다.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름하여 주라고 했다. 그 다음에 보살영락 본옥경에는 비로소 공이라고 하는 그 세계, 공계에 들어가서 공성의 지위에 머물렀기 때문에 주라고 한다. 여러분 지혜가 이미 갖추어져서 물러나지 않고 공이라고 하는 걸 이미 공이라고 하는 걸 다 깨달아서 주했기 때문에 주라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부 다 끝난 겁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다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법회보살을 비롯한 10분의 지혜 해자 들어가는 보살님이 등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십주품을 설하는데 지혜가 다 완성됐다는 뜻이 여기 나와 있고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게 결코 여기는 과장이라 레토릭이 아닙니다. 그냥 과장해서 뭐 좀 수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지금까지 다른 교학들을 보셨던 분들은 좀 믿을 수 없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이걸 요의경이라 그럽니다. 화엄경은 요의경이라 그래요. 부처님 마지막 말씀하실 때 의, 요의, 불의, 불요의 그랬습니다. 요의경에 의지하지 요의경이 아닌 것에는 의지하지 말아라 하면서
법화경, 화엄경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진짜 요의경이다. 지금까지는 방편설로 이 진리에까지 오기 위해서 끌고 방편으로 오셨다, 이런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해서 몇 달을 왔다고 하더라도 금덩어리를 만나면 나무를 지고 갈 거냐, 금을 가지고 갈 거냐, 이 마지막 요의법인 금을 선택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 일승교학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0주에서 법회보살이 들어가 있는 삼매는 보살 무량 방편 삼매입니다. 말하자면 이미 이거는 10주의 경지에 오면 다 보살이라 그래요. 보살이 이미 삼매에 들어서, 무량한 방편 삼매에 들어서 보살이 10주를 이렇게 설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삼매에 드는 걸 보면 항상 어떻게 되느냐, 삼매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냐, 보통 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방 불찰의 모든 미진수의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해서 삼매에 들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법신이신 비로자나불의 본원력에 의해서, 본원력과 위신력에 의해서 삼매에 들 수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각자 자기가 닦은 성근 공덕을 통해서 삼매에 들 수 있다. 삼매에 드는 인연은 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무량한 부처님들이 다 성불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다 이 세계에 선정에 드셔가지고 삼매에 드셔서 그 부처님이 다 되셨기 때문에 그 위신력과 그 공덕은 이 법계에 두루 퍼져 있답니다. 그래서 퍼져 있는 공덕을 내가 이렇게 나의 성근 공덕으로 이렇게 딱 랑데뷰가 되면 그게 나의 방편의 힘으로 들어와서 선정이 될 수 있는 힘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래 본원력이 있답니다. 위신력이 있답니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적으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비로자나 불은 우리의 본래 부처 자리는 본래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이미 깊고 깊은 부처님의 선정과 같이 똑같은 선정에 들 수 있는 위신력과 본원력은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바는 하나입니다. 선근 공덕을 쌓아서 선정을 닦는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걸 이제 자기 자신을 믿고 하면 된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그게 십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게 딱 되고 나면 벌써 10주 보살이 말이죠. 10주에 설하는 게 뭐냐, 방편삼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완벽한 분은요, 다른 분을 이미 가르칠 수 있고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무량 방편삼매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10가지의 10주의 내용이 어떤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발심주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부터 계속 설명을 해왔습니다. 처음으로 발심하는 자리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다른 경전에는 잘 없다. 화엄경에 나오는 말이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고 무한한 숫자지, 딱 10가지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량하다는 뜻이 되고 무국이라는 뜻이 됩니다. 무한하다는 겁니다. 왜 무한하냐? 진여가 무한하거든요. 진여의 세계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걸 원만수라 그러고 극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10의 상징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초발심주에 가면은 이미 초발심주에 있는 분들이 닦는 이 지혜가 이만큼 10가지의 지혜가 있답니다.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처비처지, 선악업보지, 재근 승열지, 종종해 차별지, 일체지처 도지, 재선 해탈 삼매지, 숙명 무해지, 천안 무해지, 삼세누 보진지. 여러분, 여기에 이미 법력이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일단 발심을 해서 마음이 진여의 세계에 딱 주하는 순간 이와 같은 지혜가 저절로 생기기 시작한답니다. 이게 초발심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미 보살이 말이죠, 중생들을 위해서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치지주가 되면 뭐냐면, 치지로 가는 거는 이 땅지자,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심지, 마음 땅, 그리고 마음자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 땅, 마음자리를 다스리는 자리인데 이미 여기는 누구를 위해서?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치지주를 닦는 겁니다. 여러분, 십신이 구족되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닦지 않습니다. 화엄의 수행은 모두 중생들을 위해서 하는 이타행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타행의 일승 보살도 보살행이 깔려있는 수행이 수행이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닦는 수행은 화엄경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발심주 치지주에 오면, 이미 여기서 오면 십신이 구족됐기 때문에 일체 중생들을 위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소승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거를 다스려서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이 10가지의 십종심을 바란다는 겁니다. 이익심, 대중들을 위하는 대비심, 안락심, 안주심, 연민심, 섭수심, 수호심, 동기심, 나와 같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나와 같이 보는 게 동기심입니다. 사심, 도사심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중생들을 위해서 이 마음을 바란다는 겁니다. 스승이 되어주고 이끌어주는 마음을 이미 그 치지주에서 이미 그 구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 있는 부분들은 전부 여러분 요즘 명상하는데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연민 명상, 자해 명상, 대비 명상, 안락 명상, 그렇죠? 동기 명상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다 개발해서 윗바사나 명상 수행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될 때 그러면 동기 명상,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똑같은 부처요 보살이라고 하는 걸 명상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수행주입니다. 10가지 행을 관찰하는 건데요. 여러분 10가지 행이라고 하는 내용 한번 보세요. 이거 부처님의 모든 그 깨달음의 극치가 다 담겨 있죠. 온갖 법이 무상하고 고통이고 공하고 무아이고 무작이고 무미이고 불여명, 이름과 같지 않음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실답지 않죠. 세상의 모든 언어 문자는 실답지 않잖아요. 그걸 불여명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무처소입니다. 처소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나의 처소가 어딨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별, 분별을 떠난 거 무견실임을 관한다 그랬는데 이게 관찰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무견실이라고 하는 거는 견실함이 없다는 거는 이제 주석에 찾아보면 청량곡사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얻은 바가 견실하지 않아요. 우리가 얻은 것이 영원하게 그냥 실답게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아나 같은 말인데 무견실이라는 용어를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죽을 때 입고 가는 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얻어서 가져가는 게 하나도 견실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놔두고 가는 겁니다. 그걸 이미 깨달아서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10가지가 벌써 수행주에서 다 관해진다 이 말입니다. 관하기도 하고 관해지는 겁니다. 갖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주에는 은유로서 비유로서 쓰여지는 그런 그 자리 지위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생귀주입니다. 생귀주, 귀한 자리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한 자리가 어디냐? 우리가 귀한 부처님 집안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생기주 이름 좋잖아요. 부처님 교법의 나라, 부처님의 세계, 우리는 불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 자식이 됐어요. 부처님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처님 자식이 된 거예요. 내가 부처인 줄 다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태어났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본래 부처였으나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부처였고 내가 부처의 자식이고 우리 집이 부처집이라고 하는 이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십주품 처음에 읽으면 처음에 몇 구절만 딱 읽으면 주 삼세 재불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삼세 재불의 집에 주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귀주입니다. 귀한 집안에 태어났다 이래가지고 여기는 보시면 성인의 교법으로부터 나서 10가지 법을 성취하여 마음이 평등함을 얻는다. 모든 분이 다 자기 집이 부처님 집이니까 평등함을 얻지요. 영원히 부처님의 처소에서 퇴전하지 않고 깊이 청정한 신심을 내며 법을 잘 관찰하며 중생과 국토와 세계와 업행과 과보와 생사와 열반을 잘 아는 것이 바로 이 귀한 자리에 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귀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구족 방편주입니다. 여러분 이미 10주에 5주만 돼도 중생들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을 구족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기에 구족 방편주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 아는 경우가 있어요. 방편이라 그러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좀 중간에 수단이나 과정은 조금 그 원리 원칙대로 안 해도 되는 걸로 막 방편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구족 방편주의에 보면 그것이 틀렸다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방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속을 위해서 방편을 펴는 것인데 반드시 진에서 속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과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건 올바른 방편이 되지 못한다. 마지막에 늘 틀어지거나 마장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족 방편주에는 마음이 주했잖아요. 진여의 세계에 이미 주했고 부처님 집에 이미 주했으니까 이미 방편을 쓰더라도 법답게 방편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6번째 정심주입니다. 정심주인데 발을 정자 마음심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부동심을 얘기합니다. 정심이라고 하는 건 여기 부동심이에요. 누가 부처님을 칭찬하거나 부처님을 혐해하거나 뭐 선악 시비 이런 것들, 뭐 불교에 있는 좋고 나쁜 것들, 우리가 지금 닦고 있는 수행이나 뭐 이렇게 해서 비방하는 것들, 이런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전혀 동요되지 않는 것이 바로 정심주입니다. 그래서 부동심을 말하는 것이 정심주입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 불교에 관련된 내용의 주변에 있는 어떤 뭐 사건 사고 이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뭐 어떤 그런 거는 이 10주에 들어오면 그런 거는 전혀 내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절이 하나도 없어지더라도 나는 그냥 영원히 보리심을 바란 보살로 그냥 수행을 닦아 나간다. 뭐 이 정도의 10주는 10주에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7번째 불퇴주가 되는 겁니다. 불퇴주라고 하는 것은 물러나지 않는 자리인데요. 어떠냐? 이경지가 도달하면 말이죠. 어떤 마구니가 와도 보리심을 빼앗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반연히 나를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가 없다. 세속에 살아도 세속에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마음이 보리심에서 퇴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처님이 있느냐 없느냐, 보살이 있느냐 없느냐, 전부 이 양변에 떨어진 질문에 헷갈리는 질문을 하거든요, 철학자들이. 그러나 그런 것이 있더라도 불퇴합니다. 마음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 어떤 이론의 형태가 오더라도 그 외도라든지 그런 특이한 종교나 뭐 사상 같은 것이 와서 나를 얘기를 들어도 마음이 퇴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진주입니다. 동진주, 법왕자주, 관정주는 되게 재미난 표현들 아닙니까? 이거는 전부 비유에서 나온 거죠. 아까 생귀주였어요. 부처님 집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니까 이제 어린애지 않습니까? 이제 8주는 동진주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삼업이 순수한 동자와 같은 지위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 위에 앞에 쭉 나온 지위보다 더 높습니다. 어린아이 마음이 항상 선악 시비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거짓이 없는 동진입니다.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미륵보살 만나기 전에 마지막 이 등각보살이 덕생동자 유덕동료 만납니다. 부처님 만나기 전에 선제동자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바로 직전에 동자와 동료를 만납니다. 천진불입니다. 그래서 어른인데 마음이 천진불인 사람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그 수행의 경지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뭐가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합니다. 아이같이 방글에 웃었다가 언제 그랬나 듯이 화를 내도 낸 바가 없이 흔적이 없고요. 마음이 하나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게 이제 동진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집에서 태어나서 동진으로 돼 있어 어린아이로 있다가 이제 법왕자가 됐죠. 법왕자주입니다. 모든 법에 막힘없는 지혜를 얻어서 법왕의 행을 아는 왕자의 자리가 되었다. 자, 이제 이게 그 세자 책봉을 받았어요. 법왕자 이제 세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해명, 부처님의 지혜 목숨을 이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갔어요. 비유가 멋있지 않습니까? 법왕자주에 올라가서 이제 법을 잇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10주의 끝에는 관정주입니다.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위에 올라갈 때, 의식할 때 관정식이라고 있잖아요. 물을 이렇게 뿌려주면서 마지막에 대관식, 이렇게
임금이 되는 관을 쓰는 그걸 이제 관정식이라 그러는데 우리 그 즉위식 이런 거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가 관정식에서 왕위에 오름과 같이 일체 종지를 얻어서 주의 10주의 최고의 자리에 앉는 자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청량국사의 소초를 보니까 참 멋진 그 비유를 드러났어요. 뭐라고 설명했느냐? 관정주라고 하는 건 뭐냐? 재불의 법수로, 재불의 모든 부처님의 법의 물로 심정, 마음 정수리에 관정을 한다 이래 놨습니다. 이 세상에 있던 모든 부처님의 법의 물로 우리 여기 그냥 몸뚱이 머리 여기에 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정수리에 그 법수로서 관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10주의 여러 가지 단계입니다. 그래서 10주품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로 쭉 차 있는데 첫 느낌이 딱 그러시죠. 10주에 다 있네, 그죠? 10주에 끝났네. 10주에 이미 부처님 집에서 태어나서 불태전을 하고 중생을 위한 교화 방편을 다 갖추고 그 다음에 천진동자의 모든 천진함을 다 갖추고 세자 책봉돼서 부처님의 법을 잇는 즉위까지 하는구나. 이게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뒤에 가면 십지의 팔지가 부동지잖아요. 부동지,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여기에 정심주, 불태주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닦는 바 없이 닦는다는 게 이런 거죠. 이게 십주하고 십행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DNA 유전자 가지고 조금씩 힘을 얻어가는 과정이니까 동일하게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불태전에 관련된 불태주라고 하는 거에 이제 개송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부분에 이렇게 설명으로 산문으로 쭉 되어 있고요. 뒤에 가면 각 10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송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는 걸로 앞으로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쭉 읽으면서 해석을 하면서 쭉 읽어보면 여러분 느낌이 너무 좋으실 겁니다. 이게 이 10가지의 10주가 다 그런데 불태주에 있는 내용만 가져왔는데도 이러니 한번 보세요. 제7 불태전 보살은 불급 법 보살행의 불과 법과 보살행의 약유 약무 출 불출의 수문시설 무태동이니 과거 미래 현재세의 일체재불 유여무와 불지유진 혹무진과 삼세 일상 종종상이로다. 일즉시다 다즉일과 문수의 의수문이여 여시일체 전전성을 차불태인 응위설하며 약법유상 급무상과 약법유성 급무성의 종종차별 호상속을 차인문이 득구경이로다. 제7 불태전 보살은 불과 법과 보살행에 유 있음 무 없음 출 나오는 것 불출 나오지 못함에 비록 이 설을 들으나 퇴전함이 없나니. 여러분 유무양변의 모든 이분법 분별심이 다 끊어진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세에 일체 재불의 유아무와 부처님의 지혜의 다함 있음과 다함 없음과 삼세의 하나의 상과 종종의 상이로다.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다 마음이 쉬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미 불태주만 돼도 일이 곧 다이고 다가 곧 일임과. 이거 여러분 우리 법성계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화엄경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인데 일이 이미 다이고 다가 이미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불태주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미 문이 뜻을 따름과 뜻이 문을 따르며. 여러분 보통 문과 뜻이 언어 문자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갈라져서 뜻이 안 맞아지잖아요. 근데 이미 여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현실이 있는 그대로 말이 돼서 문과 의가 완전하게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런 경지가 이미 10주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일체의 전전이 구르고 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은 이 불태전에 들어있는 불태주의 사람이 응당 중생을 위하여 설하며 이렇듯 법에 상이 있음과 상이 없음과 근본 성품이 있음과 근본이 성품이 없음과 라고 하는 각가지 차별이 서로 속하게 되는 것이니 이 사람이 여기에 그것을 듣고 구경을 얻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태주 정도 되니까 법성계에 있는 내용들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직일체 다즉일입니다. 이 10주 가운데 단 한 주만 봐도 우리 불교의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이게 사사무의 법계입니다. 요 조그만 세상에 미진수 이 일체의 삼천대천 세계가 요 미진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이 구조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걸 다 봐야 화엄경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한 품만 제대로 봐서 거기 있는 내용들만 완벽하게 숙지를 해도 화엄경 전체 내용이 다 압축 파일로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컴퓨터 SNS하고 똑같습니다. 그 세계 들어가서 문을 열고 새로운 방을 들어가고 새로운 데 링크해서 들어가고 하는데 그게 일중일체지 않습니까? 그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세계만 접속이 딱 되는 순간, 와이파이가 터져서 접속만 딱 되면 그 모든 세계에 하나의 세계로 다 그 방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듯이 예전에는 이게 화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현대는 이제 너무 이해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이 50년 전에 앞으로 화엄의 세계가 열린다 그랬습니다. 화엄의 세계가 열린다. 이 화엄의 세계가 열리면 화엄경의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교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국은 원각경의 나라고 일본은 법화경의 나라고 한국은 화엄경의 나라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법화경은 압축 파일이잖아요. 그 한 권에 불법의 내용을 다 담은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부채를 딱 접으면 법화경이고 펼치면 화엄경인데 우리 한국인은 화엄경의 나라라 그랬어요. 그만큼 다양합니다. 한국에는 없는 게 없이 다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너무나 놀랍니다. 전 세계의 명품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의 종교가 전시장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 있고요. 모든 사상이 한번 거쳐 나갑니다. 한국에서 유행하지 않은 거는 별로 볼품 없는 겁니다. 한번 세계적인 거라 그러면 한국에 한번 다 들어옵니다. 전 세계의 톨게이트 같은 것이고 전 세계의 핵심 단전입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한번 다 담겨오고요. 이 속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다 펼쳐지고 이 출입이 다 자유자재한 게 대한민국이고 화엄경의 나라다.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빠르잖아요. 외국에 저도 많이는 안 나가봤어도 중국 같은 데 한번 가보면 속도가 느려요. 그죠? 우리 한국인들은 처음에는 빨리빨리가 냄비근성이라고 그래서 지금 안 좋다고 얘기했던 게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속도가 제일 빨라졌어요. 이게 바로 화엄의 세계입니다. 한국인은 클릭했다가 빨리 안 열리면 창 닫잖아요.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그만큼 지혜가 밝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 얘기해야 됩니다. 한국인은 냄비근성이다. 빨리빨리 냄비근성이다 아니라 너무 지혜가 밝아서 속도감이 빠르다. 이렇게 다시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다른 분들 얘기한 거하고 다릅니다. 일본은 모든 게 요약되어 있죠. 산에 있는 모습을 다 하기 위해서 수석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얼마나 축소해서 합니까?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있는 그대로 다 그냥 펼쳐놓습니다. 근데 그게 그 펼쳐놓는 세계의 작은 세계와 큰 세계가 서로 일미진중 함시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세계.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떤 산에 가고 어떤 절에 가도 다른 곳에 있는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여러분 종파불교예요. 화엄종 사찰에 가면 화엄경 비로자나불만 모셔서 화엄경 읽고 계시고요. 정토종에 가면 연불하고 정토를 해야 됩니다. 정토경을 읽고요. 선원에 가면은 그렇죠? 선종사찰에 가면 선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화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영주 부석사에 가시면 그는 화엄도량입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는 보면은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요. 옆에 보면 선빵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 염불 합니다.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사찰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화엄사라든지 뭐 해인사라든지 범어사라든지 가도 보면 화엄종 사찰이라 그래서 화엄경만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다 다른 모든 종교와 이 종파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화엄의 세계이고 십주품 하나에 화엄경의 진리의 세계가 응축돼서 다 담겨 있더라.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안 읽어도 됩니다. 중간에 어느 품부터 읽어도 됩니다. 타너스님 그러십니다. 어린아이 유치원에 해당하는 애들은 유치원에 해당하는 품만 하나 만들어가지고 교재로 만들어주면 애들에게 딱 맞는 교재가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여성, 남성, 노인 다 다르게 한 품씩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어서 해도 되는 게 화엄경이다. 그것만 한 품만 뽑아도 전체의 내용은 다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을 오늘 잘 한번 기억을 해 주십시오. 10주에 오는 것은 완벽하게 우리가 부처님의 불과의 그 열매의 과실이 우리에게 이미 다 씨앗으로 종자로 갖춰져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믿는 것에 조금도 의심이 없는 십신이 구족되면, 그러고 나면 완전한 보리심을 발하게 돼서 그게 이제 발심이 돼서 발심주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은 부처님 집에 머무르는 것이요, 진여에 머무르는 것이요, 일체의 불태전의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 마음이 머물러서 이미 여기에서부터의 수행은 나 개인만을 위한 수행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한 수행이고, 이미 중생 제도를 같이 하고 있다. 이미 방편이 구족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미 십주에서 십지나 등강묘각에 나타나는 모든 깨달음의 경지들이 이미 다 드러나서 보여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수한 세계를 이렇게 놨습니다. 관정주에 보면 그랬습니다. 무수한 세계가 이미 이러한 갖추고 있는 십주의 지혜로 무수한 세계에 있는 장애들이 이미 다 조복된다. 이렇게 놨습니다. 이것만 해도 완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체법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화엄경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법자 본연입니다. 법이 본래 이렇습니다. 공부하시다가 이걸 이제 원교라 그럽니다. 둥글 원자 원교라 그럽니다. 여러분 북한산 올라갈 때 등산로가 한 20개 정도 있다고 하면 도선사로 올라가든 구기동으로 올라가든 불광동에서 올라가는 길은 하나인데요. 올라가면 산능선에 올라오면 똑같은 원이 돼버리잖아요. 모든 곳을 다 올라오지 않아도 나는 이미 상능선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열심히 수행을 해서 하나의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경지에 도달해 보이면 거기서는 세상이 다 보입니다. 중턱에 가다 그만두면은 이제 못 보는 겁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기만 가면 온 세상이 다 똑같이 보입니다. 어느 수행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스포츠를 해도 좋고 음악을 해도 좋고 미술을 해도 좋고 어떤 형태로든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자기 자신을 믿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잠재력을, 불성을 활짝 피면, 이 꽃처럼 자기가 자기의 모든 걸 활짝 피워내면 거기에 이미 선정산매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어느 경지에 도달하려면 이미 선정산매에 들어 있었고, 어떤 경지에 도달한 사람의 언어는 이미 광명설법이 있는 겁니다.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봄이 되면 우리 화엄경의 얘기처럼 꽃을 많이 봅시다. 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열애를 출현시킨 거예요. 활짝 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모습을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게 화엄입니다. 이게 불화입니다. 불화. 부처님 꽃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서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3월이 되고 꽃이 피는 봄이 오면 꽃은 자신의 열애를 출현시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산과 대지와 모든 자연의 모든 생명체는요 다 자기 모습을 활짝 드러냅니다. 우리도 그래서 사람은 자연에서 배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연에 있는 모든 법신의 자리, 법신불이 자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 시끄러운 것 같지만 여러분 봄 되면 등산을 하시고 주변에 있는 꽃을 보시고 산하대지에 있는 생명체가 활짝 피어있는 새싹을 피워서 내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다 십지까지 가는 10주 5.2점 차로 닦아나가서 펼쳐낸 바로 화엄의 수행의 그 결과물들입니다. 그게 바로 찬란한 우리의 법신의 모습이고 이 모든 세상이 보광명지로 가득 찬 보광전 법당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기주 했습니다. 이 위대한 법을 만났잖아요. 우리 불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곳에서 이미 태어났다. 그럼 부처님 집에 태어났고 부처님 자식이 됐고 우리는 앞으로 이 생이 다할 때까지 미래제가 다할 때까지 세세상행 보살대로 할 걸로 우리는 벌써 발심을 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발심 다 하셨지요?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